교회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지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아마 단 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수직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예배의 사명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사명,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저는 수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수평적인 측면에 있어서 십자가를 땅에 눕히게 되어지면 네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교회의 가장 으뜸된 사명, 수평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으뜸된 사명은 선교적 사명이라,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선교가 가장 으뜸된 사명인가?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근거는, 첫째, 선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명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기에 선교적 사명은 교회에 으뜸되는 사명이라. 그러면서 이 으뜸되는 사명,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교관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 올바른 선교관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선교관이란, 선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올바른 선교관은,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은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가장 으뜸된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지식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관을 소유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교육적 사명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가운데 교육적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정의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이다. 너무 교육에 대해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활동이다. 첫 번째 정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썩 드는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은 피교육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좀 더 설명을 잘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원어에서 확인해 보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를 확인하면 에두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두카레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되어질 때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이라는 말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에두카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가르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2차적으로는 속에 있는 것, 사람의 속사람,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의 것을 끄집어낸다, 이끌어낸다라는 내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가 설명하는 교육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질과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독창적인 생활 방식을 수립케 하고 인간 본성을 바람직하게 실현하도록 돕는 제반 활동을 일컬어서 교육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끄집어내어서 이 세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총체적 활동을 교육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육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교육이라고 그러죠. 인간을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잘 발전시켜서 훌륭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교육과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세상 교육은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은 우리 인간을 범죄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흠이 없는 인간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심히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인간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 깨어져 버리고, 범죄한 인간으로 타락된 존재로서 불완전한 존재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을 기독교 교육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스크린에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예배와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알고 우주와 자연 및 자기가 처하여 있는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 성서 말씀으로 생활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품격으로 성장함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의 선교와 연합의 역군이 되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 건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주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품격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세상 속에 감당하게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5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죄악에 물든 채 절망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잘못에 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게 되어졌죠. 예수님은 이처럼 예언되어진 분,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어질 것을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값을 지불하게 하시며 속죄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찬양 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가인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 그 사랑을 얻게 된 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뜻을 다하라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어떻게 사랑할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의 3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마음은 우리의 정적인 면을 대변해주고 있고, 뜻은 우리의 지성을 대변해주고 있고, 힘은 우리의 의지를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성의 원천인 머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감성의 원천인
가슴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행동의 원천인 의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몸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도 교육적 삶을 살아가고 교육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30년 전입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셋째 놓는다고 뭣도 안 해줬어요? 보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 아들 놓고 동산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 병원비가 168만 원, 30년 전에. 그때 사례비가 38만 원 받을 때요. 그러면 반년치 월급이 다 거기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168만 원 병원비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을 놓도록 정부에서 엄청난 수고를 해도 세계에서 자녀 생산율 꼴찌 0.78명, 여자 한 분이 우리나라 지금 0.78명 놓는데요. 가인 여성 평균으로 하면 여러분 이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겠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초래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부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각 교회의 표어를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걸 내려보내어서 이걸 받아서 표어로 삼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표어를 정했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자녀들의 신앙교육으로. 이게 표어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달려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지금 13년째가 되어졌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해서 정말 기도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온 교회가 올인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좀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이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끝내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참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축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잘되는 길이기에 자녀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교육하는 것인데 말씀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말씀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인데 이 말씀 교육 가운데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의 말씀을 쇠마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쇠마 교육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교육에 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이 말씀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 14절 속의 축복을 그 말씀 교육이 잘 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 교육이 잘 되지 못하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8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는 말씀 교육에 합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고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얻어 역사 속에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